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갈림돌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이 길로 가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야, 이 길로 가면 내 미래가 밝겠다. 이 길로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길로 가면 안정되고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눈에 보기에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쨌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길로 왔구나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The Rise of Christianity,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한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3세기 로마 제국에 엄청난 그 역병이 돌아서 그 거대한 로마 인구의 30%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이 두려워서, 역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병에 걸린 가족들조차도 이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핍박받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병에 대해 전염병에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병자들을 돌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오히려 병자들을 돌봤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들을 돌보고 또 서로를 돌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면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병자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돌봄을 받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병도 이기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저 병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봤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은 겁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이 길을 선택한 이 길이 바로 사는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길이 사는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자, 지난번 본문, 지지난주죠? 본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눈에 딱 보기에 애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애굽에 보니까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가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애굽에 가면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애굽은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그죠? 이 애굽 왕, 이 이집트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례를 후궁으로 바치고 이 뭡니까? 피눈물 나는 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이 아브라함은 겪게 됩니다. 완전히 가정 파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지금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내 자손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제 사례가 뭡니까? 애굽 왕의 후궁이 되면 이제 그 약속도 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뭔데? 하나님 약속이 뭔데?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 너 아브라함,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괘씸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17절에 보니까 1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 사례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냥 빈털터리로 그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죠? 풍성한 선물을 받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만장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죠? 그냥 몸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자격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를 불러내신 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 배반했는데 약속 어겼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를 생각해도 제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뭘 결단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제 나는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합니다. 자, 1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4절. 자,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베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 그죠? 이 예배 감격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예배가 바뀝니다. 우리 예배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알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예배 감격이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감격이 없습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그 헤브론으로 내려가서도 아브라함이 맨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잠시 읽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성경 3절 4절을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로 내려가서 한참 있다가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참 있다가 제단 쌓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베델에 도착해서 바로 제단을 쌓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결단하는 삶을 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에 머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뭘 결단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에 머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들같이 키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둘 다 부자가 됐는데, 둘 다 이제 짐승이 너무 많은데 이 두 사람을 뭡니까? 이 두 사람이 거주할 땅이 부족한 겁니다. 좁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가운데 지금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전과 다릅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 네 앞에 저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삼촌 아닙니까? 그죠? 어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조카 롯에게 그것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미래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자기 미래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또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너그러움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손해봤다고 해서, 좀 상처받았다고 해서 너무 좀 손해봤다고 해서 너무 화내고, 그죠? 분노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갚아주십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갚아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 가운데서 그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말고 자, 이 조카 롯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11절에 보면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단을 선택했느냐? 10절.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이야, 바로 여기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해 보였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선택해? 이렇게 좋은 땅을 안 하면 내가 어디를 선택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바로 거기를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요단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롯은 동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을 떠나서 동편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롯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눈에 보기에 풍요해 보이는 이 요단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롯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애굽에 가면 살 줄 알았는데 애굽이 살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가고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장 자기에게 이득이 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요단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10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은 악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소돔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의해서 망해버릴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있었느냐? 도시가 주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부유함. 도시가 주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죄가 넘쳐났다고 하는 겁니다. 롯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곳, 자기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만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더라 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롯은 점점 옮겨 처음에는 그 도시들이 가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점점 소돔 근처로 가다가 결국은 소돔 성 안으로 쏙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롯의 딸들도 이 악한 소돔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롯도 죽고 말았을 겁니다. 롯은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림 바 되어 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우리를 살릴 것 같은 그곳으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그죠? 그리고 편안하고, 그죠? 안락한 곳, 그리고 즐거움 있는 곳,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분당의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제 해체하겠습니다. 심한 말로 하면 분립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면 다 따라 나가서 교회 개척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뭐냐면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훈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서 각 지역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비전인데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훈련받고 계속 그 교회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훈련이 있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안 떠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 떠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다 계속 이 교회로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 수평이동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다른 교회에서 다 이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물론 이 성도님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 생각에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가서 섬김의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분리 개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 때, 그죠? 미래가 밝아 보이고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안정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쪽으로 가나안 땅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간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지, 높은 산지입니다. 물론 여기도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요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요단과 애굽에 비하면 이 헤브론 땅은 너무나 거친 땅입니다. 너무나 거친 땅이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에 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브론도 아브라함이 계속 스테이한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평생 텐트에서 살았다,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롯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야, 아브라함 생각할 때 이제 나에게 남은 이 친족은 내 아내 사레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외로움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격려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른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격려하심을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봐라. 네가 지금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상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시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하나님 약속을 쫓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그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방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신 우리의 모델, 우리의 모범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 약속 이끄시는 곳으로 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철아,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가라. 내가 약속 이끄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달라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목사님들 사례를 받기 어렵고 또 렌트를 내기 어려운 작은 교회들 10교회를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고 이 교회가 이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기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건강하고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이 시간을 벗어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끄는 곳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우리 미래가 밝아 보이고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길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